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왕궁과 미디안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어머니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는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듣고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시도하다가 사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학자들은 창세기가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기록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창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언약의 흐름을 모세가 벌써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인지, 왜 피제사가 필요한 것인 그 이유를 모세가 깨닫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길에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고 제상 제도와 제사를 만들고 그리고는 또 언약의 비밀들과 새 질기의 비밀들을 다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그리고 길을 걸어가며 그가 모세 5개월 다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신명기서는 언제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날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면서 바로 후대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들어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자라는 후대들을 그 가슴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키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모세가 깨달아요. 아담과 셋을 통한 그 언약의 비밀이 에녹에게 전달되어지고 에녹이 받았던 언약이 그 노아와 모드셀까지 바톤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를 이제 이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깨달은 천명이 이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죠? 어린이날 되면은 아이들과 거의가 집에서는 안 되죠. 그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동산 가고 근데 대체로 이게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참 끔찍하게 사는 모습도 봅니다. 어느 부모는 자기 남편 월급으로 아이들 과외 공부를 못 시키니까 파출부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라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구나.
이런 모습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정말 행복하고 잘되게 내가 만드는 것인가?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 아이가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좋은 기능을 연마하고 이렇게 자라면은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운다고 우리의 생각들을 사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 기준이 정말 맞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축복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 원한다고.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발휘가 잘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발휘가 서도는 맞는 게 최고인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꾸만 딴 것으로서 자식들에게 가르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관과 올바른 교회관을 내 자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여름 세대가 끝나게 되진다면 과연 여러분 아들, 딸들이 교회 다닐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스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기를 네 외할머니를 로요스에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윤에게도 있었고 네 어머니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부모들이 사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있어야 될 것인가?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학 문명은 과거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어요. 수많은 몸의 이기들이 우리 생활을 참 윤택하고 편리하게 사실 만듭니다. 제가 겨울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 세탁기가 없으니까 그 겨울에 그 뚜껑 내 있잖아요. 그걸 빨아야 되지는데 어디 가서 빠는지 알아요? 연못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찬물에 그냥 비누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 기억이 지금 내가 생생한데 그냥 요즘 여자분들 좋아졌죠. 그냥 세자분 되면 세탁기 다 돌려주죠. 그냥. 아이들한테 부지깽이가 뭐냐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써봤어야지. 지금 다 뭐하나요? 가스레인지로 다 밥 다 하죠. 그냥. 전자레인지 음식 다 데펴 먹지요. TV에 자동차에 핸드폰에 그냥 먹을 음식 풍성하고 정말 살기 전 사회가 사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활은 이렇게 윤택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정말 행복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사회악들이 가득 차고 고통 속에 빠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하면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냥 뭐 한다고요? 종말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분을 내서 내려갔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건신하게 깨우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냥.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를 못 시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정인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자 1순위가 누군 것인가 하면 바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집중 공격해서 처음부터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거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무슨 전략인 겁니다. 지금은 자기 사랑이 도가 넘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벌어지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돈이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지니까 사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사회악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왜 이렇게 되지는 것인가? 내가 살아야 되지니까, 내가 승화해야 되지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지는 것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얄팍한 자기의 유익 돈 좀 벌기 위해 가지고 남을 배신하고 모함하는 이게 오늘 세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어느도 몰라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쩌면 오늘 시대를 끝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속에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고통의 원인 자체를 우리가 잘못 진단하고 틀린 처방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나가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건물이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이 모든 재앙과 실패가 다 찾아왔는데 해답을 어디에 찾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돈만 벌면 된다고. 승마면 되진다고. 이걸 내 자식들의 가슴속에 이걸 자꾸만 심어요. 틀린 해답을. 올 우리는 어린이집을 지키면서 왜 자란 내 자녀들에게 참 복음을 내가 왜 심어야 될 그 이유를 알고서 우리는 제1순위로 내 자녀 가슴 속에 이 언약의 비밀을 심어야 합니다. 내 자녀 가슴 속에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게 되지면은 결국은 내 자녀는 무방비 상태 속에 바깥에 던져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에 미안하지만 피눈물 날 때가 찾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자란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은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지 가짜인지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내 속에 복음이 먼저 각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가슴속에 뭘 심을까요? 성이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이 자녀 가슴속에 이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후대교회를 잘한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를 통해서 사실 배우게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야, 네 사랑한 네 아들 독자 그놈을 내한테 바쳐라. 기가 막힌 명령이죠. 아브라함 무엇이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 아들을 끌고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결박시켰어요.
이삭은 순종을 어떻게 배운지 압니까? 자식 사랑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죽이려까지 할 만큼 그 속에서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지요? 이삭 대신 수양이 하나님을 들어주는 사건 속에서 거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이 될 것인지 복음의 언약을 이삭은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가슴속에 모래선 사건 자체 잊혀질까요? 결코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지 이 비밀을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언약의 비밀, 이걸 전달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수에서 잘 믿어라, 주일 성수해라, 예배 헌금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살 것이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어린이집을 당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로 있는 김상봉 목사님. 그분이 간증이 지금도 귓가에 스쳐요. 이분이 바로 해방 나고 평양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45년 해방되고 50년 6개 날 때까지 5년, 5, 6년 동안 평양에서 공산처에서 생활하게 되지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모습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갈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평상시 용돈은 안 주는데 교회 갈 헌금만 준비해 주는데 헌금도 새돈이 생기면은 책가지에 넣어놓고 구하다가 헌돈밖에 없으면은 돈을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잘할 때 뭐 옷이라는 것은 뭐 명절 때 겨우 얻어 입잖아요, 그죠? 옷을 새 옷을 사든지 새 신발 사게 되시면은 언제 입히는 것인가? 교회 갈 때 가장 먼저 그날 가서 신발 신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공산치하에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 드리면은 예배대로 줄 가게 되지만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가 와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그냥 모욕을 주고 하는 그 시대였어요. 이 아이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 학교 가게 되지면 자아 비판 당하고 그냥 매 맞고 그냥 어머니가 그걸 감싸주면서 죽이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이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 사실 자체가 아이 가슴속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실 뭘 사실 현재 심겨낸 것인가요? 주민들이 주일날 가까운 분들 결혼식이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 결혼식 그냥 참여하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 전에 미리 주일날 결혼식에 가면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부족 5만 원 할 거 10만 원에서 봉투에 넣어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유익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상대방이 여러분 인정해요. 아, 전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오히려 은혜 받아요. 요즘은 결혼식에 안 가고 돈 버는 거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돈 5만 원 내놓고 요즘 부표 5만 원짜리 먹고 오면은 손해가 난다고 두려워서 5만 원으로 둘 먹어버리면 손해 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부모만 보내기 훨씬 낫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교육에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갈 핑계를 대고서 아이들과 놀아준다? 그럼 아이들 가슴에 뭐가 심어질까요? 아, 예수는 이래 믿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필요할 때에 내 유익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지 하나님은 뒤편이라고 그래요. 나는 중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후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앞으로 장로가 될 건데 성역교회 아무하게 장로처럼 저런 장로 되고 싶어. 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이런 렘훈덕의 시작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왜 위인전이나 믿음의 영웅들의 책을 읽도록 만드는 것인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로서 정말 복음 안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자가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금 18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실제적인 경우는 능력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이 가까운 시대들마다 현상들입니다. 경원의 모양은 있지만 경원의 능력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기록된 성경들이 이사야서, 아모스서, 미가서 이런 성경들이 사실 이때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겐 정말 앞둔 시대의 유대의 상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에 드린 예배를 안 드렸어요. 껍데기만 형식 예배만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중심이 없는 가짜 예배나 더 이상 내가 눈꼴 사놓아서 못 보겠다. 멸망 전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모습들입니다. 제상들은 삭스를 해서 교훈을 하고 선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평안을 선포를 하고 오늘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켜를 받고 가는 자를 팔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만들고 또 재미나게 한 여자 집에 아버지도 들어갔다 나오고 아들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멸망전의 모습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대가 어느 사회에 완전히 태평 문화 속에 자연스러운 찌들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연속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실은 전부 다 불륜이야. 그냥 전부 그냥. 그러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 놓는 거는 안 나오고 정말 뭐만 나오죠. 그죠? 결혼전 눈마대가 먼저 애비해가지고 이것 갖고 문제 삼는 거 이게 전부라 그죠? 와,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한 것만 가르친 세대 속에 이것은 누가 잘하는지 압니까? 내 자녀를 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내 자녀의 가슴 속에 정한 복음의 기준을 심지 않게 되지만 내 자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 세대를 두고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아리 욕심이 끌린 말에 상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들어요. 듣는 데 문제는 항상 듣고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은 이르지 못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사면 강전 노예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육자같이 건너고 광야길을 살아 걸어갈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마시고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이같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터지면 사사건건 하나님 앞 불평원망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인 표현하기를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맷을 바꿔서도 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된 이 불신앙의 뿌리들이 이게 안 바꿔져요. 이들의 모든 배경이 창세 3장, 6장, 11장에 나중심과 도원중심과 성공중심에서 나오는 이것이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가치관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병이든 종살이 하게 되지면서 이들은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찌들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데 내가 기억하는 성역사실은 다 끝나는 것인데 다 가졌는데도 이들은 메뚜기 근성입니다. 하면 안 된대요. 얼마나 무슨 노예 근성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그런 뭐 보면서 생활해 왔나요? 애굽의 찬란한 물질 문명을 보았어요. 봐라,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것이야. 성공하면 되지라는 것이야. 이게 밑바닥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 묶여 있나요? 태양신을 섬기며 우상 문화 속에 이들이 그냥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 거치면서 계속 날마다 복음 메시지를 듣는데도 이들이 뭐 한다고요? 안 바뀌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얀네와 얌번에는 예굽의 그 술사들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날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뭐 개구리 올라가는 이거 기적을 행할 때 이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여서 귀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처럼 일어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세력들이 바로 3단 제요. 지금의 우상 종교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입니다. 수없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들었어요. 여러분 10년도고 20년도고 얼마나 여러분 복음 메시지 진하게 들었나요? 근데 안 바뀌어요. 누구처럼? 광야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리처럼. 이게 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바뀌는 기존 신자를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하나님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다 죽였어요. 결국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나요? 후대들 렘트를 교육시키고 이들에게 복음 심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주신 메시지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어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여호수 갈레처 연을 되겠지만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 바뀌어지는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회를 드는 것인가. 자라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무슨 주일을 지키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결단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의 바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이 후대 살리는 것. 이 아이들 가슴속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보험의 비밀을 정말 심어서 그들의 가게를 바꾸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도 거룩되게 비밀을 말씀하셨죠.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내 자녀들이 그 가슴속에 복음이 심어지게 되진다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심으신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서 오늘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보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문화 문명들은 발달했지만은 오히려 성경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서 분을 이어서 내려와서 우리 믿는 자들 후대를 공격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중자들이 자라는 렘들 앞에서 모델적인 장로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후대를 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들이 가슴속에 믿음의 본을 심어줄 수 있는 중직으로 세워지도록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 사랑하는 이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복음이 없는 곳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귀한 일들의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희 교회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천명으로 받도록 이 한 시간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